11월 7일 새벽 예배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아굴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이런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이웃을 위해 섬겨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진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생활난이 심화되면서 절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박정인, 박하영, 안윤지, 이규무, 홍우진 학생과 대입을 준비하는 강석, 민지연, 박민영, 신휘재, 우승현, 이휘성, 장한솔, 한수민, 홍윤택 학생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인도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쌀쌀한 새벽 아침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고백 같이 한번 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황영봉 권사님 기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은 결국 목숨을 건다.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숨 거는 일이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개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공포합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는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정말 이런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전혀 의심 없는 이 고백, 이 아름다운 이 멋진 고백이 우리 진흥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드리는 사람은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것은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자신은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제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언제 이렇게 또 변하게 될까요? 저는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변하고 싶다고 어떤 결단을 하거나 다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사람은 또 변하더라고요.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 변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 같아요.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면 어느새 변하더라고요. 때로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 다 그 사람 변한 거 다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과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진흥교회 부임해 올 때 제 선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까, 박 목사, 투명한 유리컵에 부유물을 집어넣고 물을 가득 부어 놔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부유물이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위에 있는 물은 맑습니다. 맑아집니다. 부교역자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목사님,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이 컵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어찌 보면 박 목사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던 이 부유물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박 목사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라는 걸 조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부유물이 그냥 있었던 거지 부유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밑에 깔려있던 부유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의 부유물이, 자기 속에 어떤 부유물이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 부유물을 보게 되는 그때는 박 목사가 엎드려야 될 때이지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사실 지금 제 기도 제목에 10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 10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교역자 때는 부유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부유물이 있었.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이 어찌 보면 한 공동체의 탑 리더가 되다 보니 제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부유물이 다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 부유물을 보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제 안에 이런 부유물이 있네요. 그거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해요? 부유물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응대했습니다. 박 목사, 그게 보였다면 박 목사는 그것이 박 목사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기도해야 돼. 그때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인지 딱 깨닫게 되었고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부유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변한 것을 모르기에 자신 주변에 아첨하는 무리가 그 주위를 둘러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락이 시작되어도 잘 가고 있다고만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푸틴이 장기 집권으로 인한 러시아의 예가 그것입니다. 푸틴은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변한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3기 집권 권력을 잡았습니다.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려 갑니다. 절대 권력이 중국을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절대 부패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절대로 중국은 부패할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과 같은 고백, 정말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주옥 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는 권력과 힘과 재물에 의해 변화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입니다. 신실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해놓고 대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뜻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뜻이 우리들과 여러분에게 있는 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적어도 새벽마다 어둠을 깨고 이 자리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대안,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대안,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세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우리에게 새벽 기도 시간 아닙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변화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를 좀 보십시다. 그는 힘과 권력과 재물에 의해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18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푸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감이 가득해졌습니다. 변화돼 버린 겁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가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18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온통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 나의 바벨론, 나의 위엄, 나의 영광. 느부갓네살의 왕의 변화는 재물과 힘과 권력을 통한 변화인데, 재물과 힘과 권력에 의한 변화는 나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자기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설령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넙죽 절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화되어 버린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금신상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1, 2,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당시로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크기의 신상입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이 완공되자 거국적인 기념 행사를 펼칩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이 신상 앞에 전국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을 다 끌어모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하라. 이 말은 너희들 내 앞에 복종해라,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신상에 절하도록 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금신상 앞에 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금신상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환난 풍파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런 때,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변화, 말하는 두 번째 변화의 사람,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이 대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시련은 뭘 먹느냐 못 먹느냐의 시련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시련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목양실에서 제가 늘 주일날이면 제 나름대로 하는 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병약한 환우들의 이름을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이면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목양실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명단의 이름을 제 목양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오늘 이들이 아파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으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이들이 있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저 혼자 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런 재능도 나에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8절로 12절을 제가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다 사람들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보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이다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를 참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에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여, 믿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 목숨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면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목숨을 거는 신앙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뜻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도 결국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주님만 경배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걸어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 오늘도 갖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길 오늘 잘 걸어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위시다. 나의 목자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새벽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합니다. 각자의 처소로 갑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미자립교회와 특별히 우리 진흥의 많은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분들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외치는 주의 백성들과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진흥의 가족들 모두에게 역사되는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침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속기 통일되게 하시고 평안남도 강동군에 우리 진흥교회가 아버지의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